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여, 우리가 낙심하심을 아시고 불안해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여, 영혼마저 불안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이 사소서. 내 지 언제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알파요 오메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저들을 택하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한과 폭설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사의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존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것이 태산 같으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였고 주님 주신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앞세우지 못하였고 세상 속에서 물질과 권세라는 만만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며 살았습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존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나이다.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인생의 나침판인 존귀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심히 어려움에 처했지만 선교 대국의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보하여 주시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부하심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의 여러 가지 현안이 잘 해결되게 하시며 분열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30년 전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사 부흥성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앞서간 선진들의 기도와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갑니다. 강구학교는 우리 교회가 물질이 만연한 이 세태 속에서도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국내 선교의 오원님을 기울이게 하시며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며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사 기도에 온 힘을 기울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성장케 하시며 특별히 미래 세대인 주일학교를 부흥성장하도록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여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해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낯설고 물설은 만리탕에 나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것 이태한 것을 면하게 하시며 영적인 전투 최전방에서 승리하게 하사 왕성한 선교활동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에 늘 응답받게 하시고 목회사에게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성령께서 함께하사
준비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은혜 받는 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가운데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미 찾아놓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일어서 주시면은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실 때 제가 30년 만에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직분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받았으면은 내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로 오신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이럴 때 소개를 안 하면은 모르겠다 사람들이. 그리고 권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냥 제가 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양해하시고 이제 제가 직분도 또 말씀을 드리려면은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환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양승환님, 예. 그리고 최찬미 청년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종호 집사님, 예. 장립 집사님, 예. 그리고 김은영 권사님, 네.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고 여기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영광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시간도 마음도 몸도 어느 하나도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셨기에 드리는 겁니다. 드릴 수 있어 감사없고 앞으로도 몸도 마음도 물질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 2 남녀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교육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좀 기도를 전화를 좀 자제해 주시고, 겨울 행사 청년 일부 행사를 추보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교사 찬양대 임명도 추보에 기록된 대로 임명합니다. 어린이 시의 소식반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굉장히 유익이 된대요. 성경을 배우면 다 배우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정말 중요한 기회인 줄 알고 많이 보내시고, 전도 폭발 훈련 안내도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기도하고 꼼꼼히 생각해서 많이 기도하고 협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대구 노예 여전도 연합 총회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재림하셔서 나팔 불 때 우리 화원 생명교회 성도들의 이름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팔 불 때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어떤 자가 거기 참여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체제 전쟁으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이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한 나라 안에서 총칼을 든 전쟁은 아닌데 체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 너머에 있는, 우리는 체제 너머에 있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 체제만 보이지만은 제 눈에는 영적 전쟁이에요. 왜? 저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결국에는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정치적인 자유를 누린다 못 누린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은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봐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전쟁,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체제 전쟁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좀 유익이 있다 싶으면 가서 살살 그 밑에 놀고, 그 이상한 나쁜 놈들, 그거 자유, 한 분가 그 사람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사람이 아니에요. 윤 대통령한테 덕보겠다시피 가서 붙다가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건 자기 영역을 위해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이상의 영적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우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다 보면은 흔들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치는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가르치는 위치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는 말은 바울의 위치에서는 할 말이 아닌 것 같아. 왜? 자기가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해하면, 그럼 바울 나를, 자기를 숨기라는 말이네? 그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만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을 함께하는 목적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 부모님이 자식을 불러놓고 너 효도해야 된다. 효도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어. 그런데 아들이 들으면서 아버지 섬기라는 거지 뭐, 아버지 자기 섬기라는 거지 뭐, 복은 복.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아이에게는 더 이상 가르칠 희망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 잘 되도록 네가 효도해야 네가 복을 받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 자기 섬기라고 하네? 그렇게 발상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면은 내가 낳은 새끼라도 끝내야 돼요. 애들이 보면은 학교에서 100점을 맞으면 그냥 막 시험지 그 종이를 채로 들고 깃발을 날리며 오는 거예요. 아빠, 엄마 100점 맞았다고. 부모님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 다른 데 가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지만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는 것, 기쁨을 함께 하는 것,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아무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좋은 일만 함께 합니까? 사실은 자식들이 안 좋은 일에 부모는 더 마음 태우고 있는 거예요. 더 애 태우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좋은 것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르침 받는 자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잘 안 되면 마음이 쓰린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어도 나를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을 만나면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선생님을 섬겨야 되고, 선생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렇게 될 수 없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섬기던 목사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때 파티마 병원에 상문을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옛날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시냐? 그래? 그러면은 정말 미안하지만 전화를 바꿔줘. 바꿔줘.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티마 병원에 상문을 와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은 기다려 주세요. 가시지 마시고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 진짜로 눈썹을 휘날리며 왔어요. 왔더니 목사님, 사모님 두 분 계시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장 목사, 내가 장 목사하고 통화하는 중에 장 목사가 약간이라도 교만기가 있었으면 내가 갈락했다는 거야. 가버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교만하지 않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무슨 당신은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래, 원래는 그렇게 제 말이지만은 양반인데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면 다 교만해진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같이 생각하면 저도 섭섭하지. 사실 목사님 앞에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끈데기가 없는데. 설사 있다 한들 제가 어떻게 목사님 앞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잖아요. 아픔도 괴로움도 있었지만은 그게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잔꾀 부리지 마라. 나를 위해서 잔꾀를 부리면서 지혜로 착각하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가룟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가룟인 유다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이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과 행적을 보니까 저분을 군주로 삼고 따르면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거고, 독립한다면은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됐는데, 또 예수님은 가장 믿었어요. 예수님은 몰라서 믿었겠어요? 인간 예수라고 생각하고 믿어서 회개까지 맡겼어.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정작 가까이서 보니까 자기가 목적했던 바하고는 다른 길로 가고 있어. 가룟 유다는 세상에서 지금 한 자리 하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은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추구하는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군주로 섬기고자 했던 목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빗나간 것이 아니라 지가 처음부터 빗나갔지. 목적이 빗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바뀌는 거라. 한 자리 하는 건 틀렸고 예수를 팔았어. 돈이라도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삼십을 받고 팔았어. 팔았으면 후회를 하지 말아야지. 돈 받아 먹었으면 후회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27장 읽어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한 통속이지. 유다가 스스로에게 속은 줄로 알고 받은 은삼십을 대제사장 앞에 갖다 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짓이, 내가 안 받아야 될 거 받았고 내가 안 팔아야 될 걸 팔았으니까 나 물어주세요. 갖다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네 죄는 네가 책임져라. 우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이 돈은 성전고에 교회 재정으로 넣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놈이나 같은 놈이에요. 그럼 은30은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 재정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 재정에서 은30을 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고 예수 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돌려주니까 더러운 돈이라 그랬어. 가룟 유다의 손을 거치는 순간에 돈이 더러운 돈이 돼버렸어. 성전교회에 넣을 수 없는 돈이 돼버렸어. 여러분, 돈도 가치가요, 상황에 따라 대단히 변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은30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든 게 그 은30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멸망하여 전 세계로 흩어져 흔적이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은30이 문제가 아니에요. 303억이라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적든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똑같은 수입이 50만 원 있어도 술값으로 지출돼 나가느냐, 책값으로 지출돼 나가느냐, 나머지는 전혀 다릅니다. 돈을 쓸 줄 안다는 말은 용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살림살이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쓸 줄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대제사장들은 유다 같은 놈의 나쁜 놈을 알았어. 나쁜 놈을 나쁘게 쓰려고 할 때에 딱 거기 걸려든 거예요. 은30이 어떻게 됐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고, 대제사장들의 책임이 없습니까? 다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안을 뜨고 삶의 지혜는 성경에 뿌리 깊게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남에게 속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였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속아서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내 생각에 내가 속아 넘어가. 그래서 내 삶이 고달프고 후손들의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때문에 후손들까지 2000년 동안 고달프게 살았잖아요. 그 역사를 우리 가정생활에, 내 인생사에 대입을 시키세요. 오늘 살고 마는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요, 가끔 사장님, 이거 생선 한 박스에 5,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5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난 관심도 없고, 어떤 때는 사장님, 골프치가 15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에 준대. 치는지 안 치는지도 모르고, 나는 골프는 뭐 내가 칠 줄도 모르고 뭐 얼마 하는지도 저는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50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판다면 얼마나 답답해서 그렇게 팔까? 150만 원, 20만 원에 판다고 사요? 그건 뺏는 거잖아요. 자, 애들을 꼬셔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면서, 야, 너 그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 가져오면 내가 아이스크림 2개 사줄게. 그럼 쫓아 뛰어가서 다이아몬드를 갖고 와서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산. 그거는 뺏은 거요, 산 거요? 뺏은 거지. 그러가 집에 가서는 속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20만 원짜리를 20만 원 주고 산 겁니다. 왜 150만 원짜리 20만 원에 사겠다는 것 자체 발상도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본을 여러분, 근본이 잘못되면 사람이 참 꾀가 돼요. 꾀를 지혜로 착각을 해요. 사기 분양을 받았으면 고소라도 하겠는데, 내가 나한테 속으면은 호소할, 탄식할, 누구한테 호소를 합니까? 자기 가슴만 치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명분이 분명하고, 내가 생각하나 하나님이 생각하나 옳은 거지만은 길이 다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되지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심이,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무너지게 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냐.
제가 돌아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간증 삼아 가지고 간증이요. 저와 함께 했던 제 삶에 여러분 인생 두 번 살지 않잖아요. 한 번밖에 안 살아왔습니다. 그 삶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가.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형편이 어려웠어. 그래서 교회에서 더 이상 거기 사역을 할 수 사실은 없게 됐어요. 교회가 너무 재정이 어려웠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하겠다. 그럼 뭐 먹고 살래? 원래 주는 것과도 모자랐어요. 근데 대구에 계신다면 상주에도 하나님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상주로 간다 그랬어요. 간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내가 잘 알던 장로님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내일 이사 간다며요. 상주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지금 애도 3살 먹고 100일 갓난쟁이를 데리고 그 시골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장로님 말씀은 고마운데 개척하자는 거야. 그리고 권사님은 밤에 방어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간다고 했으면 가야 되고 거기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상주에 가서 이사를 가니까 옛날 집이니까 그게 동학교도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고 들판 가운데 교회가 있고 옆에 사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떨어졌죠. 뭐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수도 물이 안 나와요. 다른 데는 다 동네는 연결했는데 아마 교회는 돈도 없고 책임자도 없고 하니까 거의 서울에 교회에서 개척을 해놓고는 교회가 안 되니까 방치를 해둔 거예요. 그 동네는 동학교도들이 모여서 사는 집단촌이거든요. 좌우로 보름이면 아직도 제사를 칩니다. 그 문화재를 해놨더라고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첫째로 이사 간 날부터 물이 안 나오니까 거기 바게스는 있더라. 바게스를 들고 동네 그 방앗간에 한참 이래 골목을 이렇게 한 방앗간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물 좀 주세요. 그리고 바게스에 물을 받아가지고 한 바게스가 안 되잖아요. 기저귀는 뭐가 바르고 밥은 뭐가 먹고 뭐가 설거지하고 세수합니까? 그래가지고 또 갈 때마다 막 죽겠는 거야. 이게 물어 들어가는 게. 소고기 한 건 사가가지고 제가 앞으로 좀 계속 좀 묵도록 해달라 하니까 그래도 퍼다 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게스를 들어 날라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 동학교도들과의 전쟁, 성주봉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전쟁, 그보다 더 당장 힘든 전쟁은 쥐하고의 전쟁이에요. 천장에 쥐가 막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밤마다 운동회를 하는데 자는데 여기 생쥐가 내려와가 알을 탁 깨물어 또 올라가 버려요. 당장 내 앞에 놓인 거는 현실적으로 생쥐와의 싸움이고 물과의 전쟁이었어요. 그것도 내가 학교를 가니까 일주일 받은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고무다라이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받아다 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상황이 그랬어요. 좌우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목사 안수 받을 쯤 되니까 여기저기서 청빙이 들어와요. 오라고. 근데 제가 처음 거기 가기 전에 부임하기 전에 한번 가보러 갔어요. 그 집사님을 만났더니 전도사님 진짜 오실 겁니까? 그러더라고. 그럼 진짜 오지 가짜로 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와서 3개월 있다가 가고 6개월 계시다가 가고 1년을 못 넘기고 다 갑니다. 그래요. 전도사님이 오셔도 성도들이 신뢰를 안 할 거고 또 가버리니까 또 상처받는 거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가 온다고 했으니까 옵니다. 그러면 이사를 가서 참 상황이 그렇게 열악한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멘탈은 어지간한 하는 못 견디는 거예요. 뭐 돈이 있나, 물이 제대로 있나, 있는 건 없고 없는 건 집이 있는 건 집밖에 없어. 저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간다고 했으면 가야죠. 갔어. 가보니까 상황이 그래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주일학생이다. 어른들하고는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주일학생이다. 골목에 오면서 가면서 애들 머리 쓰다듬어 주고 예쁘다 하고. 내 전도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예뻐 보이더라고. 전도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귀여워 보여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들이 둘이가 돼야 돼요. 하나는 안 와요. 둘이가 노는 애들이 둘이가 되면 다음 주에 교회 온나 그러면 처음에는 안 온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꾸 온나 하면 와요. 둘이 오면은요 나중에는 하나 더 데리고 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 더 데리고 오고 또 하나 더 데리고 오면 게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놀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친구들을 자꾸 교회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한테는 내가 우리 개척할 때부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른한테는 10만 원 주고도 교회 안 옵니다. 애들한테는요 5천 원만 투자해도 교회 일단 오게 만드는 것은 가능해. 그게 물론 수단이 돼서는 칭찬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전도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귀엽고 예쁜 건 예쁜 거예요. 근데 얘들이 집에 가서 저 전도사님이 나보고 예쁘다 하더라. 너는 머리 좋게 생겼구나. 막 자랑을 들은 대로 다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칭찬해 주는데 싫어하겠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서서히 바뀝니다. 처음에는 교회 근처도 못 가게 말리던 사람들도 말리지 않는 것은 내 편이거든. 마가복음 9장 40절 보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 동네 상황으로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교회 가라고 권하지는 않지만은 가도 묵인하는 것은 허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지혜를 줘요.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행사를 만들면 학부형을 초청을 해. 초청을 하면은 학부형들이 와요. 이상하게 워낙 볼거리도 없고 모임 같은 게 없고 애들이 무대에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가 무대에 올라간다 하니까 오는 거예요. 이상해요. 와요. 이쪽에는 동학교도들이 집단으로 모인다고 여기는 저기는 또 좀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온다니까. 그래서 와서 본 사람은 마음이 달라져요. 교회 가지 마라 소리를 안 해요. 오히려 은근히 도와줘요. 그리고 동네 초상이 나면은 부주금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내고. 옛날에는 동네 이게 초상 나면은 왜 마당에 불 피워놓고 온 동네 사람이 불 쬐고 있고 차 교대로 하고 그러대. 그래가 써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저 동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자기들은 나를 알아요. 저 나순 놈이 하나 왔네. 저 교회 전도사란다. 안다니까. 근데 부조금이 사실은 저한테는요. 막 여기저기 보조 받아가지고 사는데 4만 원은 받았어요. 사람 말에 13,000원 할 때 4만 원 받았으니까 그거 공부하고 의사미기야 되고 살림살이 해야 되고 서울 학교 다녀야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100배를 곱해도 계산해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오늘 제가 여기 살아 있잖아요. 황장님 제가 굶어 죽지 않고 있잖아요. 예?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몰라도 자기들이 나를 알아보니까 사실 5천 원 주고 만나자 하면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조를 5천 원 하는 거는 내한테는 거금이지만은 투자예요. 영적인 투자라고. 그러니까 또 동네에서는 시골 동네 소문이 금방 나요. 그런데요, 그다음에 지금 하는 말인데 시작을 함부로 할 건 아니더라고. 어느 집에는 가고 어느 집에는 안 가고 그건 뒤의 일이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후회는 안 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 평소에는 꾸중물을 가지러 오는 할머니가 맨날 올 때마다 뭘 먹고 사니께요? 뭘 먹고 사니께요? 저녁은 잡수니께요? 아니요, 먹었어요. 상주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아니, 옛날에는 돼지를 사료를 미끼가 안 키우고 꾸중물을 동네 꾸중물을 얻어다 키웠어요. 근데 사실 우리 집에는 꾸중물에 찌꺼기가 없어요. 먹을 게 뭐 설거지고 뭐고. 요새는 음식물 찌꺼기만 해도 먹고 살겠는데 그때는 음식물 찌꺼기 나올 게 없어요. 그냥 설거지한 맹물이라 그래도 그걸 들러 와요. 와가지고는 맨날 뭘 먹고 사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 내가 명색이 교회 여기 영적 지도자인데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가난해 보이고 거지같이 보이면 이게 전도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야,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말이야, 만약에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면은 그를 따를까? 미국이라는 거대하고 큰 부자 나라가 와도 잘 안 믿는데, 그래도 힘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버틸 힘이 있는데, 전도사가 거지꼴로 해가 있으면은 누가 교회를 오겠냐고. 위상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속이야 어쨌든 간에 가난해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 동네 사람들은 막 250cc 오토바이 팍팍 하고 타고 다니는데, 중형 자전거 살도 부사졌는 거 이걸 타고 신방을 댕기니까 동네를 왔다 갔다 하니까 위상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자전거를 안 탔어요. 나중에 씌워놓고. 그런데 도대체 이제 물이 그렇게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학부형들하고 교제가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대화를 하고 나니까요, 이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 학부형 중에 한 분이, 전도사님, 우리 집에 와서 물을 길러 가있어, 마음 놓고 길러 가있어 하더라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맨날 눈치 보고 다니는데 마음대로 가져가라 하는데, 그 니아까가 하나 있어요. 교회에 니아까가 바람도 빠졌어. 그러다가 고무다라이가 막 이런 거를 막 싣고 가가지고 막 처음에는 욕심 부려가지고 이빠이 실었는데요, 니아까를 끌려고 하니까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가 이제 찬산분에 이런 덜어내고 오는데 골목에 돌이 덜크덩 가니까 물이 출렁출렁 가니까 니아까가 앞에 팍 빠지더라. 그 3분의 집이 오면 한 거에 남는 거는 3분의 2가 안 돼요. 그래가 또 부지런히 길러다 놔야 일주일을 살 거 아니에요. 내가 학교 가고 없으면 집사람이 키우고 빨래하고 기저귀 빨고 다 해야 되니까. 그래도 거기 내한테는 그렇게 축복이더라고. 예? 수도꼭지 털면 물 나와봐요. 그거보다 더 여러분, 우리는 복이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누가 그거 와서 살겠어? 그것도 살라고 하니까 그래 또 물을 마음대로 길다 뭐라 하는 길이 열리고, 그런 걸 보니까 시찰에 장로님들 모임이 상주 시찰에 미랄회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 어떻게 그 담임 목사님 통해서 알고는 이 우물을 파줘야 된다. 당장 물을 파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자동 모터 펌프 그거를 막 가오가 파는데 40만 원 들었어. 한 40년 전에 40만 원 들어 그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수돗물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도 누리는 줄 모르고 살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풍금도요, 어디가 다 중고를 아예 구입을 했는가 삐그덕 하는데 반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내려가가지고 찬송할 때는 또 하고 또 올라가가지고 설교하고, 내가 보면 피아노를 칠 줄 몰라요. 그런데 당하니까 또 하더라고. 근데 초등학교 때 도레미파솔라시 3분 손가락 종이 그거 가지고 연습을 했던 게 그것도 유익이 되더라고. 그래가 하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거기서의 경험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는데도 큰 힘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려고 할 때에 가진 것 없지만 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기 앞에 어르신 장로님들 계시는데 제가 그런 말 한 기억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제가 목사로 사역하면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지 돈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돈은 지천에 깔린 게 돈이다. 그 소리를 내가 어떻게 내 입에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상주에서는 해봤잖아요. 거기서 피아노를 하나 구하는 거는요, 이거는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피아노가 150만 원 했어요. 요새는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 누가 피아노를 150만 원짜리를 사주겠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으자. 10,000원을 모아놓고 황장로님 500원만 보태주이소. 500원 보태줘. 1,500원이 있는데요, 500원만 보태주이소. 하면 보태줘. 하나도 없는데 피아노 사주이소 하면 아무도 안 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에, 겨자씨나만 하지만은 할 때에 이거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 1,000원, 10,000원, 막 10만 원 막 도와주는 거야. 여기저기 얘기했더니 하나도 없는데 피아노가 없다 하면 한 번 엄두를 못 내는데 지금 얼마 모아놨다 하니까 나는 좀이라도 보태겠다, 좀이라도 보태겠다 이래가지고 세상에 피아노를 샀어. 근데 내가 그걸 들어오는 걸 못 보고 이동을 했어요. 그 사연이 참 기교해요. 여러분, 돈은 지천에 깔린 거라고 해서 막 빚내가 서면 큰일 납니다. 당위성이 있어야죠. 그런 학생들이 모아지니까 이제 도색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하니까 막 일이 교회에서 일하는 게 즐거운 거야. 저도 옛날에 어릴 때 해봤거든요. 집에 일은 하기 싫어도 교회 가기 일하는 걸 즐거워요. 그래서 조금씩 부흥이 되고 어른도 교회를 나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제가 떠나고는 한참을 못 갔어요. 사실은 거의 한 20년 넘게 못 갔어요. 내가 사는 게 바쁘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그 교회가 생각이 나서 요새는 그 한 번씩 가요. 지난 가을에도 제가 암 진단을 받고는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어요. 가서 본당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사역할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진작 돌보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왜 힘들고 어려우면 여기가 생각나는지.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가는데 저는 그 교회에서 뼈를 묻고 교회를 이동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목사를 안수를 받을 무렵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청빙이 들어와요. 교인들은 학생들하고도 우리도 이제 목사님을 모시게 됐다,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데 여기저기서 청빙이 들어오니까 나는 여기 뼈를 묻겠다는데 처음에는 관심을 안 뒀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져요. 교인들은 면소재지 교회도 언척교회도 목사님이 계시고 위에 성곡교회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중간에 있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목사님이 사역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이제 안수받고 목사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좋아 날뛰는데 왜 자꾸 딴 데서 오라고 청빙이 들어오나. 하나님,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도 형편 사정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형편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지만 어떻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럽니까? 처음에 목사 안수를 김천에서 그 경선호의 김천교회에서 받았어요. 가을이니까 집에 오니까 어두워요. 집에 들어있는데 갑자기 마당에서 목사님 하고 부르더라고요. 제 평생에 저는 처음 불려죠. 오늘 안수받았고 오는 길이니까. 그러고 문을 열고 보면 또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 좀 이따가 또 와서 목사님 하고 문 열어보면 또 도망가고. 그게 누구요? 우리 교회 학생들인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부르고는 어색해서 도망가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서 목사 안수 받는다고 목사님 그렇게 추리하해가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추리하해가 살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양복을 한 벌 맞춰주더라고. 쌍주가 아는 장로님을 통해가지고 돈도 기억이 안 나요. 17만 원인가 17만 5천 원 양복 입고 안수 받고 왔는데 애들은 좋아라고 날뛰고 그렇게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자꾸 다른 데서 청빙을 돌아오니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절대로 딴 데서 청빙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만약에 그걸 알게 되면 온 교회 애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불안해하겠나. 하지 마. 그러고 이제 하나님, 우리 집사람은 대구에서 오는 전화는 받지도 말고 내가 있어도 없다고 해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혼란을 주십니까? 더 이상 생각할 것 없이 여기서 일을 해야 되고 더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저렇게 좋아하는 성도들 애들을 두고 떠나는 건 이치에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다고 한들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가 너 떠나라 하더라. 누가 그 말을 믿겠냐고. 자칫하면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놀라지 마시고 마음이 좀 불안해서 아마 그러신가 본데 전부 실족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참뜻이 뭡니까? 제게 확신을 주세요. 그날로부터 새벽마다 임지를 두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소리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주시더라고. 그 말씀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읽었고 평소에도 알던 말씀인데 이사야 55장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보다 다르고 높고 높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참 그럴까? 근데 이게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짐이라. 순간 스쳐 지나가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그림도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 공사를 공정히 진행되려면 내가 할 일이 있고 가야 될 일이 있고 다 그런 것까지 보여주시는데 날이 갈수록 마음이 안 변하고 확 깨어져요. 근데 불안이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편안해야 되고 떠난다고 생각하면 배신자니까 불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교차가 돼요. 여기서 내가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편하고 계속 내가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것도 처음 겪어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는 평안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내가 스스로를 속여서도 안 되고 스스로 속아서도 안 된다.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글에서 가면 이게 안 변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평안의 길로 갈랍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제는 어디서 오락하든지 간에 이미 과거는 과거였고 새로 어디서 오락하든지 간에 오락하면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라고 청빙이 왔는 데가 제일 먼저 오라고 했던 그 교회예요. 근데 제가 글쎄 가기는 오기는 한번 면접을 한번 하자고 하는데 오기는 왔지만 오고 싶지는 않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력서도 안 쓰고 여기 장로님들 우리 대구 성명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대단한 분인데 이력서도 안 쓰고 또 왔으니까 이게 웃기는 놈이잖아. 그래서 사실 저는 뜻이 없습니다. 여기 올 사람 천지고 보니까요 부목사님은 아는 이력서가 이렇게 쌓였더라고. 그 이력서 위에 내가 또 얹어? 그건 아니지. 그러고 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빌미가 좋잖아요. 이렇게 이력서가 많이 돌았는데 왜 하필 나보고 오라고 합니까? 그러고 저는 갈랍니다. 그래도 밤에 갈 수가 없어요. 상주까지. 그럼 자고 가라. 신원장 여관에 자고 가는데 자니 새벽기도나 하고 가라.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와가 새벽기도 하고 가면서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그러고 갔어요. 온다 이제는 떠나겠다 켜놓고도 또 마음이 그렇게 변하더라. 그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갔었는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연락 온 데가 또 거기야. 그리고 이제는 일방적으로 이삿짐 차를 보내겠다는 거야. 이거는 내 이성하고는 전혀 달라요. 정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인간의 뜻이 무시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집은 사람이 못 꺾어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뜻과 네 뜻이 다르고 내 길과 네 길이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너무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대구로 가는데 성도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가? 근데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할 수 없이 이제 모았어요. 모았는데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며칠 잠을 못 잤어.
오라 했더니 뭐 열도 안 되는 어른들 중에 뭐 다도 안 오셨어요. 이미 알고 안 온 거예요. 그래 모아놓고 내가 할 말이 없어. 참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참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미 성도들은 알고 왔어요. 목사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떠난다는 말씀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 속을 뭘 감추고 있다가 들킨 것 같이. 그런데 이미 성도들은 학습이 되어 있는 거라. 떠날 때마다 사람 불러 모으더라는 거지. 학습이 되어 있어. 제가 수십 년 사역하면서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제가 목양실에 좀 올라가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면은 따라름이야. 그거는 뭐 100%야. 그처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사실 뭐 하나님이 뭐 가락하더라 이런 소리를 그게 귀에 들어가겠어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사실 내가 이래서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안수 받을 때 양복 한 벌 맞춰줬는데 내가 이거는 벗어놓고 가겠습니다. 그게 말입니까? 그야말로 막걸리입니까? 말이 아닌 줄 알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양복 한 벌, 목사 안수 받는다고 양복 한 벌을 17만 원 주고 맞췄는데 그걸 벗어놓고 가겠다는 거는 그 교회 허물을 벗어놓고 도망가는 거 한 가지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듣고는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목사님 안수 받는다고 맞춰드린 그 양복을 뺐어요? 그건 아니지요. 마음 편안하게 입고 가셔요.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오신 중에 제일 오래 계셨고 와서 이만큼 부흥이 됐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그런 그 위치에서는 참 가슴 아픈 이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다 못하고 온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거기 은척 중앙교회에 뼈를 묻는 게 제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 내 뜻과 네 뜻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어느 일이 크고 작고 어느 일이 뭐 성공이고 실패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더라고. 길이 다르다. 그러면 은척중앙교회 거기 계속 사역하면 실패한 겁니까? 아니지요. 그 이후로 계속 부흥이 돼가지고 지금은 옆에 있는 마당도 넓혀놨고 땅을 사여가지고 잘 해놨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니들 뜻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무시당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의 이상의 문제야.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네 길이 다르고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고 내 생각보다 더 깊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옳은 건 맞아. 그러나 그게 내보다 더 옳지는 않아. 네 생각, 네 고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고집이 꺾여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것도 스스로 속이는 거고 내 생각이 옳으면 다 하나님도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아니더라는 걸 체험했어요. 오직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옳고 그름을 모르면서 아는 것으로 사탄이 아담에게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속아서 옳은 것을 안다고 하니까 옳은 줄로 알고 들었으나 그것이야말로 범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참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진리를 사수하고 신앙생활을 사수하고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체제 전쟁이라는 것이 도구인데 앞장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와 명분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는 줄로 알고 말씀의 터 위에서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선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선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톤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속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